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윗은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다윗성으로 가져오려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이유는 그의 의도와 열심은 좋았으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언약궤는 오직 레위인들만이 어깨에 맬 수 있습니다. 즉 레위인들만이 옮길 수 있고 또 옮길 때에도 수레가 아닌 레위인의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이동해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유대 땅으로 돌려보냈던 것처럼 수레에 실어 이동하려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 수레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요, 또 그 수레는 아주 좋은 소들이 끄는 수레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만을 앞세웁니다. 즉 선한 마음, 선한 의도와 열정을 앞세워 주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실 때 원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부합하는 철저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이 사건을 다윗이 정치적인 의도로 언약궤를 이동하려고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당시 다윗은 종교적인 것을 빼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언약궤를 그의 성으로 옮기게 되면 그의 권력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이 첫 번째 언약궤를 옮기려고 할 때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언약궤를 옮기는 말씀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백성의 지도자들과 군장들과 백성들과는 상의하였지만 이 일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과는 상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의도를 아시고 진노하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어떤 의도였던 다윗은 우사의 죽음과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대할 때에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 앞에 행하듯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단으로서의 언약궤, 자신을 위한 또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예배자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나 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한 마음과 의도를 앞세웁니다. 열정을 앞세웁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고 내 열정이 아무리 뜨겁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먼저 다윗은 아론은 당시 대제사장이었죠. 아론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과 언약궤를 옮길 준비를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하게 하셨는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과 또 레위인들을 모아 그것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일정과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이동시키는 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성결케 하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전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부정함을 제거하고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채를 언약궤에 끼워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 가운데 찬양과 연주를 담당할 직무를 맡은 자들을 임명하고 그들로 하여금 언약궤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백성의 장로들과 그리고 천부장들과 백성들과 함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언약궤 앞에서 함께 찬양하며 춤추며 언약궤를 맞이했습니다. 이 모든 절차와 장면은 말 그대로 축제이며 그리고 또 한편의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가 다윗이 언약궤를 이동시키고 있는 이 모든 과정과 그 장면 속에 우리의 예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우리가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무턱대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화려하고 또 모든 것을 갖추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절차를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성결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되어버린 수단화된 예배가 아니라, 즉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예배 별로였어 라고 평가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렸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평가되어진다는 말은 내가 보기에 그 예배가 좋았는지 좋지 않았는지, 즉 예배의 중심에 내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수단화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평가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섰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의 기도가 어땠는지, 찬양대의 찬양이 어땠는지, 설교가 어땠는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배에 예배자로 서 있었는지 아니면 예배를 평가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이고 영적인 부정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과 그리고 소망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며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정 기뻐하고 찬양하며 춤추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미갈은 이러한 다윗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며 멸시하였습니다. 즉 미갈은 예배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갈의 눈을 가진 자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즉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그곳, 바로 그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예배자의 심정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언약궤를 옮길 때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옮기는 지도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서서 언약궤를 옮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행하는 자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서 행할 때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도와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즉 우리가 예배자로 서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그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가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